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람을 학대하지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절 읽어요? 예, 9절 읽으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32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뉘우치어 살아라. 죄를 뉘우치어 살아라. 네. 죄를 뉘우치어 살아라 하는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 18장은 이제 그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사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무엇인가의 포로로 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쓴 속담 중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또 이제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쓰고 이 속담이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가 잘못한 죄를 내가 받는다. 조상이 잘못한 죄를 우리가 받는다. 원망이죠, 원망.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 불공평한 분이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잘못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느냐. 조상 탓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또 조상 탓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이 안 되면 꼭 자기 아내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일이 안 되면 남편을 탓한다. 또 며느리를 탓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8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죄를 받는 것은 자기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문 중에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건 참 우리가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그런 속담을 할 일이 아니라 다 저의 죄 때문이다. 제 죄 때문이다.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제 죄 때문이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걸어서 약 6개월이 걸린답니다. 걸어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당시.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조상 탓, 하나님 탓, 남 탓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벌을 받는 것이고, 거기 절하면 벌을 받는 것이고, 또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수천 대라는 것은 영원히 복을 준다는 거예요. 순종하에 살면은. 그러나 죄를 물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은 3, 4대까지 벌을 준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또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회개하면 거기서 벌이 끝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회개하면 나한테는 그 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지 벌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거는 우리 합신교단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적인 영향,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모 삼천이란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뭐냐면 공동묘지 근처 이런 데 살았더니 맨날 곡하는 소리만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때요? 아이고 이런 것만 보고 듣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시장 근처는 어째요? 고등어 살이야. 고등어 4마리 10,000원이요. 이런 골라 이런 것만 보고 들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맨날 그것만 보고 들으니까 그것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당 근처로, 지금 말하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글 읽는 흉내를 이제 됐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 환경에 우리 사람들이 환경 영향을 받아요. 저도 이제 그 도서관, 읍내 도서관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에 보면 이제 저 위에는 이제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고 아래에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가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를 잘 해놔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책 읽고 책 빌리고 이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확실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책도 같이 빌리고 책도 읽고 참 좋아 보여요. 또 이제 보면 낮에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5명, 10명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가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과하게 흐르는 저주 이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그걸 회개하면 그런 영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거,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3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의인 아벨에서부터 너희 성령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너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책임과 벌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이 받는다. 이것보다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아무리 조상들이 잘못했어도 너희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 돌아서서 회개하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사는 우리가 내가 죄에서 돌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간. 이제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전리품. 왜 없애라고 그랬냐면 전리품을 왜 없애라고 그랬냐면 다 태우거나 없애라고 했냐면 그게 다 이제 우상 숭배 하던 사람들이 쓰던 거 이런 거니까 그 영향을 받을까봐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탐이 난 거예요.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자기 그때는 천막 생활했거든요. 텐트 이런 천막 생활했는데 그 천막이 바닥에다가 갇혔어요.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은과 그러니까 200세겔 은하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이게 지금 돈으로 꽤 되겠죠. 금 은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참 탐이 나는 것이죠. 탐이 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감췄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옷이 귀하잖아요. 근데 아주 외투 한 벌, 대개는 이제 짐승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또 아주 외투가 탐이 났어요. 짐승 가죽으로 잘 만든 신할산 명품 외투 탐이 나가지고 그걸 감췄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 천막에서 같이 가족이 막 5사람, 10사람 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 저희들 클 때도 어쨌습니까? 저도 5남매였는데 한 방에서 같이 큰 방에서 다 막 우리 5남매하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막 또 손님 오면 손님까지 막 8사람 10사람 막 한 방에서 잤던 거예요. 그랬던 거 옛날에. 그래서 여기 아간 식구들도 마찬가지 다 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그 아빠가 아간이 이렇게 해서 숨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좌제 근거로 드는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죄가 없었는데 같이 죽였다 하고 이걸 대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공범이죠. 공범이. 그래서 같이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야. 성경에서는 자기 죄를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를 오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 무슨 큰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기는 더 묻혀서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큰엄마가 믿는 대로 예수 믿는 거지. 큰엄마 믿는 대로 가고. 또 자기는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무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어도 내가 안 믿으면 안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믿음으로 가고 나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죄도 마찬가지. 죄도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형 죄는 형 죄가 감당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좌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취직 좋은데, 예, 좋은데 특히 국가기관 이런 취직하려면 꼭 무슨 신원조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도 무슨 빨간 줄. 예, 빨간 줄 입고 오면 연좌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 보면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의인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그 1대는 의인이고 2대는 악인이에요. 3대는 또 의인이에요. 이렇게 1대, 2대, 3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첫 번째 1대 의인은 히스기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악인은 므낫세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인은 요시야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 맞는 건 아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대 의인은 뭐 어떤 의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꼭 이 사람이 히스기야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어떤 의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인 1대 의인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어서 공정하고 바른 일만 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산 위에 산당, 우상에게 절하고 바친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대 의인은 우상을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또 이거 이제 하나님 잘 섬긴 것이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건 어째요? 이웃 사랑을 잘한 것이죠. 또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또 뭐 곡식을 빌려줘요. 옛날에 저도 클 때 보면 집에 쌀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 어려서 보면 이렇게 이웃집에 가서 쌀 한 대, 뭐 보리 한 대를 구워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주 어려서 그런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가난한 집에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을 이렇게 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곡식 빌리면 이렇게 담보물을 잡는 수가 있어요. 담보물. 왜 담보물을 잡냐면 나중에 이제 또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어떤 증거가 없으면은 내가 언제 빌려갔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옷을 담보로 잡을 때는 밤에 도로 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밤에는 그 외투가 또 이불로 쓰이는 거, 이불로. 그러니까 그 밤에는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덮고 자라고. 또 이제 돈놀이를 하지 말아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아요.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을 안 했어. 이 일대 의인은 항상 좋은 일만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나쁜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2대가 어디 나오냐면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까지가 2대예요. 2대. 그 아들 때에 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좋은 점을 하나도 본받지 않고 므낫세는 므낫세로 보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악한 짓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포악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재물을 먹고 산유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죠. 또 이수의 아내를 더럽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빚진 자의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아주 나쁜 짓만 다 해요. 또 돈 같은 거 뭐 곡식 이런 걸 빌려주면 꼭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곡식 빌려주면 있잖아요. 가을에 굉장히 올려서 예를 들어서 무슨 쌀을 한 가마를 빌렸으면 쌀 한 가마 빌리면 옛날에 많이 쳐줬죠. 더. 그러니까 절반을 더 주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더 죽어라 하는 거예요. 절반을 줘버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그 행포를 그러니까 농사 지어봐야 뭐 남는 게 없지. 그러니까 쌀한테 빌리면 10단 말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은 다 힘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제 2025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진 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시집오니까 다 저녁도 못했다는 사람, 아침도 못했다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런 경우만. 근데 여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므낫세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에 이런 굉장히 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죠. 약 3,000년 전. 학생들은 얘네 엄마도 고집도 이렇게 어려워서 가난해서 엄마가 쌀 팔러 갔다가 진천 가갖고 여기 저기다 이렇게 놓고선 돈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홀딱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결국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이게 벌써 약 2,500년, 3,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도 지금 2025년인데 지금도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크게 그렇습니다. 거대하게 이제 하지. 어쨌든 이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서울 갔다가 우리 신우하고 갔다 신우하고 이신우하고 갔다. 사기꾼한테 또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그렇게 지금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2대 므낫세 같은 사람은 이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악인이죠. 이 악인은 자기 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영원히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대는 이제 우리 요시야 이야기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므낫세와 요시야 사이에도 그 짧게 그 요시야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요시야로 예를 든 경우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선과 악이 또 선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14절에서 18절은 뭐냐면은 이제 또 그 악한 므낫세 밑에서 선한 이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유전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택하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그 저주가 이렇게 흐르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예를 들었을 때 이 요시아라는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두려워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았어요. 또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뭘 빌려주면 담보물을 잡지도 않고 무엇을 강제로 뺏은 일도 없고, 예? 또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또 벗은 사람에는 옷을 입히고, 예? 이랬다는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이자를 받지도 않고, 예?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죠. 도와주면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한다는 거. 이 사한다는 것은 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듣던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속담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까 우리 이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하라 이거예요. 조상 탓 그만하고 남 탓 그만하고 너희가 똑바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죄를 회개하고 정 말씀대로 잘 살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결론이 뭐냐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0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 30절부터 32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악한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악한 사람이 너 잘 죽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셨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 나라 이렇게까지 와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조상 탓만 하고 있고 남 탓만 하고 있고 하나님 탓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했잖아요. 너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그럼 내가 분명히 너희들 복을 주신다 이거. 또 이 바빌론에서 사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이거 너희들 좀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이거지. 너희들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 다시 원하는 사람 본국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계속 살 사람은 산다 이거죠. 그 당시 실제로 그랬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기반 잡고 거기서 산 사람은 그대로 살았어요. 또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역시 내가 잘한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데 뭔가 좀 더 안 풀리면 이게 왜 안 풀리냐 하면서 또 그 안 믿는 사람들 무슨 말하면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자꾸 써요. 재수가 없다는 또 뭐 그런데 무당 집 찾아가서 이제 보고 맨날 그러죠.
안 풀리면 예, 그렇습니다. 절에 가서 빌고. 예. 그리고 자꾸 무슨 전보로 다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항상 선하고 은혜로운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 탓, 조상 탓, 또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